됐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신 이제 넷째 날 이 새벽 기도회 그리고 아침에 하셨나요 혹시 새벽에? 네, 연말 기도질 낭독은 낭독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자훈련 베스트 제자훈련 1단계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또 그리스도인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잘들 네, 되겠죠? 네, 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때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판단이 서지 않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바로 그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고 수용적인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정말 주님의 준비된 사람이 일꾼이 되기를 또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전에서의 뜰의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우리가 그 죄가 또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거룩하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체험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때때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이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사명, 하나님의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그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정말 나랑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도 많지만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비슷한 중간 정도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야만이 느드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느드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개인적으로 내리지 않고 단체로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김포 교회의 전체 느드미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도 있고 아예 안 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선교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하는 사람,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느지미 성령 충만을 받는 연합 성도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보다 일을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 너무 나댄다. 너무 잘난 체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반대로 내 일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협조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어찌 자기만 생각만 하고 제멋대로야. 예. 어쩌면 저렇게 일을 안 하지?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쌓이면 이 교회는 또 가족도 마찬가지죠. 예.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지극히 원하는 길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그 근본은 다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그런데 우리가 자꾸 누굴 바라보기 쉽습니까? 나를 바라보기가 쉽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그냥 슬쩍 해도 그것이 거슬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대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이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제자가 되야 될까요? 네. 영적인 이 아기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어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그 나 외의 모든 교인들을 무엇으로 보면 좋다고 합니까? 혹시 들으셨나요? 나 외의 모든 교인들을 누구로 보면 좋다? 네, 구도자로 봐라 그랬죠. 네,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마찬가지. 그도 실수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담임 목사를 하여도 실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사람으로 부족한 영혼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기도로 간절히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까?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을 주께 허락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는 도망갑니다. 피해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서로 곤란하면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잠수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답답한 거, 나만 답답하고 미치는 환장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옛날에는 잠수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잠수를 탑니다. 네, 잠수함이 너무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피하기만 해갖고는 어떻게 그 시련을 딛고서 더 큰 성장과 성공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시련과 유혹과 시험, 내 주변에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랑 별로 안 맞는 사람 또는 안 좋은 사람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가족 같은 경우는 평생 원망하고 사는 경우도 있죠. 생각만 해도 참 네.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에게 절망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수록 그걸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들을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과 그의 마음의 소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에는 뭐가 없다고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바치고 내 마음의 소년께서 일할 수 있도록 완전히 맡길 때,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머무르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뜻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명철, 나의 똑똑함을,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보다 더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더 좋은 일 인도해 줄 테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내 지혜와 똑똑함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 이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초청해야죠. 내 삶에. 하나님,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분을 인정해야 하려면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받게 되면 결국 내가 자신이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은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시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말이 됩니까? 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말이 됩니다. 그거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의 그 특권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죠.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나는 안 그런데요 하시는 분 계시냐면 혹시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네. 이 중에 어떤 분은 지금 현재는 마음이 정말 편안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답답한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니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아니, 내가 삶이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아들과 딸처럼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도해 줄 테니까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책임지고 인도해 주겠다.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풀어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질 때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믿는 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어떻게 요약합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특별히 그 말씀을 가능하면 여러분 암송해 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열세 기억절이라도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딱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또 목회하면서도 종종 많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는 그 읽고 암송했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면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예,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뭘 할지를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생명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 한 6가지 성경절들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호와여 나의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다른 말씀에 시편 119편 59절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네, 이렇게 바로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특별한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딱 꽂히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로워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세포를 찔러 쪼개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부터 마음부터 그리고 우리의 실체까지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렇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주의 증거를 사랑함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옳은 길로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 17절에도 116, 117절에도 자,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 너무 좋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셔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네, 말씀의 약속은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살게 합니다. 죽을 영혼도 살려주십니다. 정말 시편에는 진짜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얼마나 개선되게 하는지 우리가 정말 체험적으로 느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나의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공감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지 안아주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시편 119편 133절 말씀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면요. 어떤 죄악, 어떤 유혹도 나를 주관할 수 없게 된다고 이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정말 좋은 말씀이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조언은 성경에 있다.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는데요. 자, 이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성령은 종종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개역판에는 이 길이 정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런 이런 정도 크기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잘 듣는 분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들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다는 얘기는 양쪽 극단이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든지 그런 게 있나요? 하여튼 지나치게 남들 보기에 선해 보이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악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가 바른 길이다. 거기 아니야. 이쪽이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그 막대기 지팡이로, 그 구부러진 지팡이로 목자가 양을 목이나 다리를 걸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듯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마음에 기억해 두는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 적절한 바로 그 시간에 불현듯 떠올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정확한 안내를 주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기를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성경 통독을 다 하신 분도 계시겠죠. 예,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3번 통독을 하고 4번째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목회자하고도 신학생이고 뭐 그랬었지만 1년에 3번이 최고입니다. 근데 가능하다면은 4번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 이상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이미 돌아가신 집사님인데 우리 할머니셨던 집사님, 제가 학생 때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와, 하루에 1년에 12번 아니면 10번, 10번에서 12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시다. 나이가 연세가 그때 얼마였냐면 75세인가 80이 다 되셨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붙들고 사시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분이죠. 웬만한 목사님,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 우리 마음을 역사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래 각 분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행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물론 배경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에 관련된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그걸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그런 제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믿음 없이 행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 적용하면 그렇죠.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삶의 모든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영광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행동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 두 번째, 이게 돼야 돼. 말이 돼야 돼. 말이.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여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뭐 어떻게 그 삼류 그런 유치한 그런 말들을, 부정한 말들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속담 중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고 실천되게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것이 실제 내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면 내 삶이 정말 선한 일이 넘치는 정말 그런 삶이 됩니다. 행복을 얘기하면 내 삶이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이것은 꼭 신앙생활 하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닌 비신앙인들도 경험하는 겁니다. 긍정의 힘,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그 부자들의 습관 가운데 나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름 있는 역사의 기록이 남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열심히 있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고도 그 정도 위치에 이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중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뭐하라? 생각하라. 참되기를 경건하기를 옳기를 정결하기를 사랑받을 만하기를 칭찬받을 만하기를 생각하라.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 생각을 성령께서 지도하실 때 우리의 말이 주님의 지도를 따라가게 돼 있고 우리 말이 바르게 내고 선한 말이 나갈 때 우리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이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에 사주팔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갈 때 자,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어떠시다고요? 헌신적이시다. 네, 헌신적이시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지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지도를 받는 사람이 실패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실패할 수 있을까요? 네, 실패할 리가 없겠죠. 그죠? 네. 우리 성공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이신 주님, 우리 삶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지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때때로 필요한 것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호세아 12장 6절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미가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루기 힘든 결정에 직면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원칙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또 고아의 아버지인 이 조지 밀러 목사는 영국에 2,000명의 고아를 빚 하나 안 지고 그렇게 섬겼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 시간을 얼마를 걸렸냐면 최소한 2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신중하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할 때 그는 그 일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을 찾고 말씀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의 6가지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6가지 원칙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을 예수님은 꼭 새벽마다 가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말씀만 쫙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저희 전화요금 아까우신 어머니가 나한테 필요한 얘기만 하고 딱 전화 끊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네. 내 할 말은 못하죠. 네, 그런 격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이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지도하시고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내가 들은 어떤 감명이나 생각, 아이디어가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씀합니다. 예,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종종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건 흔치 않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이 베드로에게 기도 시간에 그 가증한 짐승을 잔뜩 내려주고서는 야 이거 잡아먹어라. 하나님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은 또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나 그 검증해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확신했을 때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확신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거스리는 어떤 걸 하나님께 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느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확신하라.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음성이. 내 생각이든지 사단의 음성이든지 다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할 때는 종종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도하시도록 받아들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자, 전능자의 지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나은 안내서나 방법은 없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듯이 내일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 우리 삶의 성공을 위한 그분의 관심,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구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함께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의 기도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네, 기도는 신앙의 생명이다라고 청년에게 보낸 기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자, 이것도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목장 가족들이는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길 기도하고 우리 구도자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진리를 배워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우리 교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 여러분이 아는 분들 있죠. 예, 우리 김민기 우리 어린이 예, 아기를 위한 기도 오늘 예, 우리 그 아드라 우리 한국 연합회에서 하는 국제구호 개발기구 그래서 어려운 분을 돕는 그런 구호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김민기 어린이를 위한 그 모금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이 재림마을 그 또 재림신문 뉴스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이 김민기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우리 지인들에게 권장해 주셔서 도울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우리 김민기 우리 어린이 아빠가 네, 아주 참 어렵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 어렵게 일을 하는데 하여튼 충분치 않습니다. 참 아마 가족들 집안 부모님이라도 도울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 지역 재개발과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참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참 제가 오늘 해보니까 이 암에 걸리셨거나 하여튼 그런 분들이 걸려서 투병 중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막 손에 꼽을 만큼 많이 있어요. 네, 우리 나이 드신 분 중에 이매자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뭐 유양란 집사님 쭉 있습니다. 우리 민기까지 바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약속 있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더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누도록, 기도 가운데 나누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처럼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뜨뜻 미지근한 우리의 상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부욕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 우리 나라와 우리 이웃과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인류를 위한 기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도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 가운데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어려움들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우리 길을 자녀로서 책임지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